반갑습니다. 오늘 부모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부모는 사언 중에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천지 은혜를 했고 두 번째 부모운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부모운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눈을 한번 떠보시죠. 언제 사랑하시던가요? 부모님이 나를. 언제 사랑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때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때는 못 느끼냐 그러면 잘 모르겠대. 우리 어린이법에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뭘 줘야 느끼나 봐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부모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실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이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고 느낄 때가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때는 조금 의심이 간다. 이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고 느낄 때가 있나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그때를 빼고 항상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도 사랑이 항상 존재해요. 다만 행동으로 아닌 것 같은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나와 보니까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온전함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순간이 부모님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언을 공부하는데 부모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깝게 느껴지는 은혜인 것 같아요. 부모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한테 천지은, 동포은, 법률을 얘기해서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우리와 아주 밀착되어 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근데 그 은혜를 못 느낀다. 그러면 다른 은혜도 알려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당연한 은혜,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오늘 그 부모은, 부모 피은의 강령과 조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이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에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다음도 보겠습니다. 이 부모 피은의 조목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미요. 2.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심이요. 3.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3도 읽어볼까요? 부모 보훈의 강령. 무자력할 때에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오늘은 피은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윤리라는 것이죠. 또 형제도 그렇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 반면에 인륜이 있어요. 인륜은 어떤 걸까요? 인륜은 이제 서로 선택한 관계예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 친구, 그 외에 많은 인연들. 천륜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들 부모님 바꾸고 싶은 생각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을 겁니다. 내 자녀를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꿈에도 안 해봤을 텐데 다른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었나? 우리 부모님 이랬으면 좋겠다 한 적 없으세요? 방송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어진 관계로 당연한 관계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나한테 줘야 하는, 키워줄 의무가 있는, 나를 뒷바라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모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이 시간, 에너지, 돈, 사랑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부모를 원망하고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이럴 수 있는가. 마치 천지연 배우셨죠. 항상 주시다가 가끔 한번 우산 안 가지고 온 날 비가 엄청 왔다든가 갑자기 태풍이 불었다든가 그러면 다 그동안에 줬던 거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듯이 부모님이 항상 당연하게 크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데 가끔 한번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부모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영생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물론 부모님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뒤에 또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서만 머물지 않고 좋은 인연이 영생토록 가려면 공부하는 인연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과 형제들과 영생토록
좋은 인연이 되고 싶다. 그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원리를 알고 서로 불공하는 관계가 되고 영생의 마음 공부에 소원을 세워야 사실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점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님께 불공을 하고 있고 자, 부모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다. 당연한 듯 이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요구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42번째인데 이론상의 진리에서 출발한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와 자녀도 인연의 관계죠. 불교에서는 인연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원불교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치는 뭐냐? 바탕에 깔린 것이 뭐냐? 이과다. 이것을 전제로 시작을 해야 돼요. 뒤에 제가 이제 대종사님의 그 말씀들을 이제 전달을 드릴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부모가 뭐 잘 못하면 왜 나를 낳았냐 이런 얘기를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낳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나를 마치 선택해서 낳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과로 보면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볼 문제요. 더구나 인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깔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재는 부모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의 이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전제로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은 아까 이제 떠올려 보셨는데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 아까 항상 사랑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가 안 돼 보신 분들은 아직 그거를 직접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예화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차를 들어 올렸다느니, 예? 불쑥을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온 부모님, 뭐 수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만 그 자녀를 사랑했을까요? 그 사랑 못지않게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나요? 부모님께 물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무 고민이 없으실 겁니다. 당연하죠. 왜?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우리가 뭘 하고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죠.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사랑하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얘기가 생기기 전부터 사랑했다 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다렸던 존재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천륜을 저버리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볼 때면 과연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은 이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부모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면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부모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죠. 첫 번째가 만사만리의 근본인 이 몸을 낳아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사랑을 다 하셔서 수고를 잊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다. 세 번째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류 사회로 지도하셨다. 제가 옆에다가 세 가지 은혜하고 세 부모님을 써놨죠. 첫 번째 부모님이다.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부모님이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런 부모님과 있죠. 근데 나누신 이유가 있어요. 나누신 이유가. 그 얘기는 점점 뒤에 다시 풀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가 만사만리의 근본인 이 몸을 낳아주셨다. 생육의 은혜다. 낳아주신 은혜. 그래서 생부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사만리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 몸을.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몸이 만사만리의 근본인가요? 모든 일, 모든 이치의 근본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은 다 이 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작은 부모님이 아니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해요. 부모님을. 나를 왜 이렇게 낳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도 그 원망심을 내는 것. 아, 나는 왜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게 되는 걸까? 부모님이 원인인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는 순간조차도 부모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고통받기 싫은데, 예? 내가 왜 원망심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몸을 받았지만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뭘 읽었어요?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부모님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의 이치 속에서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중에서 두어지는 고통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주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다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면 고만 있느냐? 대종사님은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은혜로 풀어주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맛보고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를 만나 즐겁게 관계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낳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공부할 수도 영생의 이치를 알 수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마음을 공부하지도 않을 거다.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물어봐요.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언제라고 대답하실까요? 어디 유튜브 보니까 누가 영상을 올렸던데 실험을 했더라고요. 언제 행복했냐? 바로 여러분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 존재가 나타난 그 순간 가장 행복했다. 정말 기다렸던 존재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정말 기다렸던 존재고 그 만났을 때 가장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100일이 좀 넘었는데 그 앞에 아이를 가지고 10달 동안 정토가 엄마가 품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낳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그게 좋아하는 커피를 못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평소에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움직이고 가면 안 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직 이 아이를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사랑을 쏟아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다. 근데 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지금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계속 있었고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삼세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끊임없는 부모님들이 계신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다. 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나를 생각해 봐도 낳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과연 원망을 낼 수 있을까? 우리 존재의 근거이신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사랑을 다하셨다.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셨다. 양육의 은혜, 길러주신 은혜. 그래서 길러주신 부모, 양부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부모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어요? 나의 부모님 몇 점이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줬던 걸 생각합니다. 아, 나한테 뭘 잘해줬지? 아, 그러니까 몇 점, 몇 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님한테 자녀를 물어봐요. 우리 자녀는 몇 점? 이렇게 물어보면, 혹은 스스로에게 나는 내 자녀에게 몇 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님은 잘해준 걸 생각할까요? 못해준 걸 생각합니다. 내가 못해준 거를 계속 떠올라요. 내가 이것도 못해주고 이것도 못해줬고. 그 사랑을 다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내가 못해준 것을 떠올리면서 내 점수를 깎아요. 내 자녀는 잘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점수를 쌓죠. 몇 개 없으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부모님은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점수가 계속 깎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길러본 기간은 짧아요. 짧은데 지금 내가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했던 그 마음을 보면 조금은 알겠어요. 아, 모든 사랑을 다 했구나. 엄마들은 더 하겠죠. 근데 그것을 개교하지 않아요. 모두 잊어요. 떠올리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뭘 해주면서 나중에 대가를 바라고 할까요? 한 번도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엄마가 젖을 주면서 내가 젖을 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한테 이걸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젖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뭔가를 해주면서 그 온갖 수고를 개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크고 그러면 자료를 얻어가면 부모 자녀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죠. 나중에 가보면. 그렇지만 부모님이 사랑을 주기 시작하고 계속 주는 과정 속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제 키워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부모가 돼서 지금의 나를 키운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을 이에 다했다 그러셨죠.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그 중고생 학생들한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예요? 다 내 걸 이루는 겁니다. 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중고생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만수르와 결혼하기 이런 거, 아이돌 가수 데뷔하기, 먹고 싶은 치킨 마음껏 먹기, 이런 세계 일주 떠나기. 이게 뭐예요? 다 자기 혼자 얘기예요. 근데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 자녀와 못했던 혹은 가족과 못했던 것을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가 된다고 그럽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미안한가 봐요. 그리고 자녀에게
거 해주기를 바라고, 자녀와 뭔가를 함께 못했던 것, 그것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는데, 자녀를 기르는데 요즘 얼마 든다고 그럽니까? 최근에 어디 조사 나온 거 보니까 한 4억이 든대요. 한 명을 키우는데. 어릴 때부터 키웠어. 대학 졸업 때까지 4억이 든답니다. 근데 어디 방송에 보니까 한 아이가 부모님한테 자기가 했던 걸 막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용돈 주세요 가져왔더라고요. 동생 돌봐준 거 얼마, 내 방 치운 거 얼마, 뭐 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10달 동안 힘들게 키워준 값, 너 아팠을 때 잠 못 자고 간호한 값, 밥 달라고 밤새 울면 잠 못 자고 밥 줬던 것, 아팠을 때 맨발로 뛰어갔던 일, 수년 동안 키워줬던 일, 다 무료였다. 실제로 돈이 다 들지만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평범하게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키워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요즘 애를 못 낳는다, 안 낳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함께 해야겠죠. 그런 사회로 가야 되고. 그렇지만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노력이 들든, 어떤 고통이 있든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키워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부모님이다. 제가 정토랑 얘기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분한 사랑을 주자. 그렇지만 그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지 말자. 아이에게 주는 물건의 값, 해줄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말자. 표현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모든 그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길러오셨습니다. 아무 대가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대가 없이 주셨으니까, 아무 계기 없이 주셨으니까 그냥 받으면 되나요? 제가 그거를 갚으려고 어떻게 갚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봤더니 자녀한테,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녀한테 주는 걸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뭔가를 드리려고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진짜 실제 그래요. 이걸 꼭 드려야 되는 건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부모 자녀의 관계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길러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해 주셨다. 그래서 교육의 은혜. 그래서 법을 가르쳐 주신 법의 부모다. 이것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밖에 있는 새를 보면서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네요.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치매 걸렸어요.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라니까요. 그랬어요. 좀 있다가 다시 아빠가 저 새가 뭐냐?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 까치라고요. 몇 번을 얘기해요. 옆에 듣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저 새에 대해서 몇 번 물어봤는지 아냐? 100번을 넘게 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빠 저 새가 뭐야? 그러면 까치야. 까치? 그러면 그걸 대답하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또 물어보면 까치야. 그 까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물었을까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대답을 했을까요?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한테 이제 말을 걸죠. 근데 말을 못해요, 지금. 말을 못했는데 계속 말을 걸어요. 왜? 말을 하게 하려고. 못하지만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계속 말을 시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라는 단어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기한테 몇 번 얘기한다고요? 2만 번 넘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야 엄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못해요. 못해요. 할 때까지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어디 가나 환영받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단어 알려준 게 다가 아니고 그 속에 인륜의 아까 서로 선택하는 그 인륜이 있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윤리, 마음가짐,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 대접받고 사람답게 살고 하는 것을 못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걸 못한 부모님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받지 못하면 나중에 또 개인 본인뿐만 아니고 사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다 이거 살려고 노력하셨고 해 오셨어요.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자력을 갖출 때까지. 근데 자력을 갖춰서까지 계속 요구하는 부모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주시죠. 대학을 졸업했든 30이 넘었든 40이 넘었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주세요. 부모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결함을 얘기하고 원망을 하는 분들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원망을 해요. 나를 못생기게 낳았다. 원망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낳냐 하고 원망하죠. 다른 애들은 열심히 내가 다니고 싶은 학원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해주는데 내 부모님은 날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못 가르쳐? 나도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과외받고 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학교에 갈 수 있는데 나는 못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그거를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도 못 느낍니다. 지금 다 못 느낍니다. 그거를. 그 쏟은 정성, 사랑, 에너지, 시간, 돈 말도 못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다. 그리고 갚아야 한다. 부모님께 그만큼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100을 줬으면 우리가 100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굉장히 반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반이 뭐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한 부모가 두 명일 수 있고 또는 한 명일 수도 있죠. 다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사요 공부를 또 할 건데 그게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또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 부모님은 이 세 가지 은혜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셨다. 부모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보물이라고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내 아이는 힘들지 않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당에 있어 보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옛날에 밥 먹을 때 보면 엄마들이 숟가락 들고 애들 따라다녀요. 그거 4배 부르자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안 먹어. 내가 먹기 싫다는데 왜 주는 거야? 귀찮게, 힘들게. 왜 나를 힘들게 해? 철없을 때 하는 소리죠. 커서도 그런다면 부모님이 그렇게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과연 우린 사람다운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동물은 은혜를 모르죠? 부모님께 은혜 갚는 동물 봤어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어떨 것인가? 대종사께서 세 가지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존재를 있게 했다. 그러니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부모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모와 우리의 관계는 천륜이라 그러죠. 제가 키워보니까 조금씩 알아지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아,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내 부모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감격을 하셨구나. 아, 내 부모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걱정을 하셨구나. 아, 부모님이 이 나를 보고 이렇게 아낌없이 주셨구나. 아무 계교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아, 때로는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 천지 같은 존재입니다. 다 주시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천지 같은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는 부모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는 존재가 없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겠죠? 예.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낳을 거면 낳지를 말지. 사실 부모님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그 부모의 은혜를 부모님께서 주셨지만 그게 의무이기도 해요. 세전에서 우리 전에 배웠죠? 부모의 도.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알지 않고 한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보온의 마음을 내야겠다. 어떻게 보온할 것인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박세훈 교우님께서 부모 보온의 조목 강령하면서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부모님이 되어보시기를 그러면 더 잘 느끼겠죠. 물론 우리가 마음자리를 깨치고 보면 그 자리와 하나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부모가 되어서 체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건 뭔가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부모, 피은혜, 강령과 조목 오늘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